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실론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맨 첫 번째 그 0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목차를 보면서 일단 4주 동안 어떤 순서로 어떤 것들을 나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꺼내게 될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늦은 시간에 열심을 내서 오실 정도면. 근데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유튜브를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이 강좌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라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 과정을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더 알 수 있는지,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를 보는데요. 오늘 강의를 이제 성삼위일체까지 할 텐데, 이 성삼위일체는 실론 안에 있지만 사실 실론 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조직신학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나머지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건축물의 뼈대와도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번에 더질리 텍스트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웨인 그루듬의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근데 이게 한 권 더 있습니다. 1권, 2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너무 두꺼워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두껍냐면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책이 얇아도 그거는 한 장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책은 다소 술술 읽히는 편입니다. 다른 조직신학 책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들, 지난번 저희 실론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다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좀 생략돼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에 나온 이름들, 신약에 나온 이름들,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서 우리 피조물이 전혀 어떤 부분도 담지 않은 그런 절대적 속성, 그것을 우리가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도덕적 속성,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창조, 섭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와, 우리가 거저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2년 전 우리 더질리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이 기도와 천사와 사탄과 이 귀신,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지 못했던, 잘 몰랐던 그런 영역인데 특히 기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핵심을 잘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누가 생선 가시를 다 발라주고 살만 딱 개인 접시에 먹기 좋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 파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와 사탄과 귀신, 여기서도 좀 막연하게 알았던 곳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또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이 실론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인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강의 안에는 제가 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이해하는 견해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서도 좀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성경대로 바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견해죠. 먼저 첫 번째 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가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이 있죠. 사실 인류는 굉장히 옛적부터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삶의 주인이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런 무신론과 더불어 또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불가지론은 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제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신론과 이 불가지론은 모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견해로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범신론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범신론은 뭐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여기도 꽃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다 신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뉴에이지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탐 크루즈 때문에 우리가 좀 알게 된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도 다 이 범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범신론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하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제주도에 살 때도 제주도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할망 뭐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1년에 한 번,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데 이사하는 날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육지에서도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그 제주도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이 한라산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신들이 없기 때문에 이날 이사를 하면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이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 갔는데 가전제품 파는 데에서도 그날을 이제 타겟으로 하면서 막 할인 행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10년 전에 제주도에 살 때 보았습니다. 또 일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일본도 가정집 안에 그 가미다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상을 올려놓는 선반이 있는데요. 조상신을 섬기면서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절을 하고 또 계속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경의를 표하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갔을 때, 그때 일본에 그 수해가 있어서 집이 엉망이 된 집에 그 가재도구를 밖으로 꺼내는 일을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는데, 다른 거는 자기도 다 같이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하나 못 건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미다나라는 것, 그거는 차마 자기가 꺼내서 제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아직 없어서 이거를 내가 감히 손댔다가는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아서 이건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일본 가정집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우상이 섬겨져 있는, 그 모셔져 있는,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 선반, 그것을 보고 그것을 꺼내어 이렇게 제거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안위를 거기에 맡기곤 합니다. 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론은
창조주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적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일신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죠? 유대교가 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걸로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같이 나누게 될 바로 삼위일체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이러한 절대자에 대한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그들과 관계할 때, 그들을 전도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안다면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웨인 그루뎀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직관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내적 감각이 왜곡된 것이죠. 그 위에 있는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라고 하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올 때 자꾸만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지식의 부재,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부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 감각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절대적 기준을 갈망하면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실 때, 이 내 안에서 갈망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증거판이 될 때에 그 내적으로 무엇이지? 내가 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서 답답해하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화살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 그것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 있어. 그것을 무엇인지 알려주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또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언되고 선포되는 분이지 설득하거나 아니면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우주의 질서, 생명의 복잡성, 또 도덕적 감각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여러 증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주적 논증, 또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이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주론적 논증은 뭐 되게 대단한 말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있으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바로 제1원인이 되는 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초의 원인, 그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그 다음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802년에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자연신학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한 것이, 그 예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했다고 한번 쳐보죠. 근데 이 사람은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것을 보면서 이거 뭐지? 저기 있는 돌멩이처럼 그냥 우연히 어디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라면 이거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의 정교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데요. 사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확 이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진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좀 이해됐던 부분들을 몇 개 좀 가져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 하루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이것의 그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근데 이 1600km가 만약에 지구가 조금 느리게 돌면,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만 더 빠르면 온도가 내려가서 우린 다 얼어 죽게 된다고 하죠. 또 지구의 이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기가 이 중력과 관계가 있는데, 지금보다 10%만 더 크면 중력이 너무 커서 이 물이 증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비가 안 오죠. 그러면 다 사막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구의 크기가 10%가 지금보다 작으면 그럼 중력이 너무 커서 모든 물이 증발되어 버려서 아예 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비율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그냥 우연히 한번 빵 뭐가 터져서 우주가 생겨서 우연적인 그 질서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한 절대자가 있다.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인 논증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논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닷가에서 있는데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저 사람을 건져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라는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도와주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갈방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 도덕적인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양심, 이 도덕법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여하는 초월적인 절대적인 인격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도덕적인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증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있다고? 그거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적인 확신을 또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단순한 그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루뎀은 하나님은 불가해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정말로 능력 많으신 그 지혜의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간장 종지보다 더 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불가해성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봤자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 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겠구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 때로 그러시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읽고 올해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냥 덮는 겁니까? 아니죠. 또 읽는 거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한 10년은 꾸준히 해야죠. 그럼 여러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그러면 작년에 몰랐던 것 가운데에 새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몰랐던 것이 하나하나 새롭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은 실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죠. 인격적인 관계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응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이고 참된 기쁨이며 모든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주에 그 성품을 같이 나눌 건데요. 그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또 모릅니다. 아는데 모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2년 전 신론 때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나눴나 또 한번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또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에 사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말도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죄를 우리가 빼놓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삼위일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이 정의를 나눴는데요. 보시면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전체로 다 묶었을 때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정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 우리 성경 가운데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분 한 분 한 분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또 동시에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봤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한 장면 안에 이 세 위격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에 가끔 저도 어줍지 않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서 야,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해봐. 그것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며? 그러면 삼위일체 어디서 그건 들었나 봐요. 걔도 삼위일체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할 때에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이단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저의 그 아주 작은 지식 가운데에 제 딴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단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그 오해, 그 이단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황에 따라 모습만 바뀐다는 생각,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야, 물을 봐봐. 이게 상온에서는 액체지. 그런데 얘도 물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끓이면 어떻게 돼? 기체가 되지. 이것도 물이야. 다 H2O야. 그리고 이거를 얼리면 어떻게 돼? 얼음이 되지. 이건 고체야. 야, 다 다른 모습인데 어떠니? 다 H2O. 다 속성이 같잖아. 그러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양태론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으로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동일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죠.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뭐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주 생각하는 것이 역할로 우리가 양태할 때가 있죠. 제가 여기서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또 남편이고 또 부모님을 만나면 아들이고 각각의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비유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비유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것을 어떤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얘기하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 그리고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부장적인 그 배경에서 살아온 우리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그 안에 예속돼 있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외인그루뎀은 기능적 질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은 완전히 동등하지만 역할에는 질서가 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완전한 사랑과 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실제적인 좀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냥 교리를 위한 어떤 그 시험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66권이지만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 모든 것을 짜내고 한 단어로 나타내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라면, 그냥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혼자 사랑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나눠주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 안에서 완전한 교제가 있었음을, 그 사랑의 나눔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공동체에서 흘러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죠. 또 구원은 한 분만의 일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을 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함께 동역하심, 그 하모니를 이루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을 감사할 때 그 새 위격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처음 기도를 이렇게 배울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하기도 하고, 누구는 성령님 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불러도 세 분이 함께 한 몸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못 듣고 계시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무엇을 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하나됨, 구별됨, 사랑,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또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차가운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예배, 사랑, 공동체를 설명해주는 따뜻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다시 처음 읽은 우리 시편 145편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145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얘기합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뭣도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145편 1절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그 위대하심을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이름이 되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내가 노래할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때로는 이 삼위일체가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떠올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내가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매일매일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주님, 왕 대신 주님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실제적인 그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모든 가는 그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4주 동안 공부를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을 갈망할 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친히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힘입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인도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것은 나의 느낌으로,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며 나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